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 집중 와서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자, 권사님 저기 보세요. 챙기하지 마세요. 저기 보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몸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강단한 난간에 앉았답니다. 앉아서 몸을 쉬고 있는데 의자 5번째 줄 되는 자리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50살 가까이 돼 보이는 남자 한 분이 그곳에 앉아서 자기를 응시하고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제 나이는 31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숙자 생활을 너무나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풍겨진 이미지가 50살이 넘어 보이는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워낙 교회에 거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거린 가운데 한 명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얼마를 줘서 보낼까 생각하다가 그 노숙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답니다. 그러자 그 노숙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한 5-6발자국 앞에까지 오게 되자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든지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똥에다가 오줌에다가 토한 것에다가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서 이것을 한참 끓였을 때 나오는 그런 악취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코를 찌르더라는 것. 그래서 주머니에서 얼른 $5 정도를 끄집어내어서 줘서 보내야겠다. 그리고는 $5를 꺼내어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노숙자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의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지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하더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보내었는데 나는 그냥 노숙자 취급하고 돈 몇천 원 줘서 보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어.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그 청년을 가슴으로 끌어안았답니다. 한참을 끌어안고 둘이 몸을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 견딜 수 없는
없는 악취가 자기의 코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기로 맡아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목사,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불황자, 도대체 누가 더 문제란 말인가?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5일 동안을 함께 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 지원으로 채용을 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저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그들이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 등을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살아오신 분들 이제 돌아가시거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40년 동안을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본으로 돌아가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느라고 가정을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집을 만들지 마시고 집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주님께로 올라오는 귀한 역사를 2017년도 5월 달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항상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았는데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내가 항상 그곳에 내 마음을 둘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항상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항상 마음이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7시 반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새벽 예배를 간다고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냐고 물은 때는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셨거든요. 간다고 갔는데 교회는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런 비단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강남병원에 전화를 하고 혹여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이 있는가, 혹여 신고된 사람이 있는가 한참을 전화하고 나중에 다시 또 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예,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또 한참을 수소문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또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딸한테 물어봤더니는 딸이 오늘 목욕탕 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마 목욕탕을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면서 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교회까지 전화를 할 용기가 생겼을까.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전화하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전화를 하고 참고 애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지간하면은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하고 그럴 터인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참고 전화하고. 솔직하게 그 사수니까 남편이 하루 이틀 지킨다고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이준 목사님 고개 옆으로 흔드시는데, 네. 목사님은 집에서 남편이 다 해주시니까 비우면 안 되죠.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 대답 오기를 오늘 가족 모임 있어서 못 왔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등산 가느라고 못 왔습니다. 너무 솔직해. 조금 둘러대는 데만도 한데 사람 나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으로도 자꾸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거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거든 이전의 마음이 있기를,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이전에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이전에 여러분의 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 주위에 있는 안 믿는 타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절반은 주님의 교회 성도고 절반은 타교인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부 다 주님의 교회 성도이고 자기만 타교인 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기를 시작하고 그 빈자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채워가기를 시작하는데 조금은 버겁긴 합니다. 그 빈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탑인들이 왔다가 다 떠나갈까?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 곁들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정 이전에 와서 신갈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들밖에는 새벽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주님의 교회 가서 일단 새벽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가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됐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만 이제 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하면은 됐다는 것. 그만하면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느 곳인가 사역할 곳으로 보내시고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남아서 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버거운 겁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워나가기에 버거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셨거든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인데 새벽을 깨워 주께 올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보내던 지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들어서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아내 찾아 동문서주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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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안 나오셨으면 내가 이름을 밝히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아무개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1000개를 지어놓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게 되면은 그 성전은 흉물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값비싼 것으로 채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여자분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쁨이 참 좋으셔요. 근데 등록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교회로 쏠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주님의 교회가 밖에서 보면 아름답긴 참 아름다워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 눈에 할 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봐도 주님의 교회가 밖에서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갈급해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 올라와 아름다운 천사들을 만나고 따라서 그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등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주일날만 나올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오시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절대 저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알아서 열심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도 저 사람과 같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안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탁드리건데 고장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라오셔서 천사의 얼굴에다가 위에다가 불 2개 달아 마귀의 얼굴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오 집사님 눈 크게 떠요? 네, 크게 떠요. 저도 안 깨우고 싶습니다. 그냥 주무시라고, 차라리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고 싶어요. 누워서 주무실래? 그래서 네, 치워줄게. 네? 아이고, 여기 누구 참 힘들어. 괜찮아? 잠 깼어요? 지금부터 졸리면 누구라? 앉아서 졸리면 그때 야단할 줄 알아요? 졸리면 누구라?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혼도 말씀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 뒤에 마누라가 깨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깨워줘야 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상당히 성가시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얼마나 글끌이 들리지 몰라요. 졸라면 저 뒤에 가서 졸든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졸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야단을 쳐도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한테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이 내 속에 있는 성진머리 드러내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눌려놓고 감추고 놓으시다가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사람이 터뜨리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없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를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 어느 한 시선이 있다고 할지인데,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준희 권사님을 쳐다볼 때 사람들이 막 천사인 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보십시오. 엄마,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 놓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쌓은 감정이 있거든, 견딜 수 없는 울분이 있거든. 오늘 저녁 7시에 교회 오시면은 아무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 서너 사람 앉아있을 겁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팍 기도
구하시라. 제가 기도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제가 옆에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적어도 주님의 교회 나오시는 성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분간할 줄 알아야죠. 그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권사님께서 말씀을 또 하나 하신 게 뭔가 하면 주님의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성깔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집어넣으시고 비워버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시기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들을 히람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불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찮은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히람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가지 막 레바논의 백향목들하고 막 좋은 것들 전부 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20성읍을 떼어가지고 땅을 떼어서 히람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히람이 와서 쭉 보더니 아니 이걸 땅이라고 내게 줬단 말인가? 그래서 이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해라. 하찮은 땅이라 쓸모없는 땅이라.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이게 다 히람만 한 자리입니다.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라, 언약의 땅이라.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인가 그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여기에 부활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는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시선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게 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것밖에는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막 힘들다고 넘어져버리고 막.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너머에 예비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러버리고 말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언덕을 올라가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좀 기분 나쁘다고 넘어져버리고 좀 힘들다고 넘어져버리고 좀 피곤하다고 넘어져버리고 충고 많았다고 넘어져버리고 진짜 많았다고 넘어져버리고 다 넘어져버리고 막. 오늘 눈을 들어서 이 골고다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그래서 이 고난의 때는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게 되면 다른 병원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치과는 제가 수시로 가게 돼요.
근데 치과 사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치과하는지 몰라요. 그죠? 왱 하는 소리가 아주 듣기 안 좋아. 온 이빨이 막 다시고. 그렇지만은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당신 마음대로 와서 내버려두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30분쯤 지나고 나면은 됐습니다 하고 일어나 가라는 거. 그래서 오게 되면 입안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20살이 되기 전에 이빨이 다 빠진다고 치과 의사가 판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과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낸 천사 한 명 있는데 조민선 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따님 김경희 사모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을 20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 돈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몰라요. 없어 보여 안 받는지, 미안해서 안 받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빨이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원래 이빨이 안 좋거든요. 전부 다 막 이빨 임플란트 심어놓고 막 덮어 씌우고 금으로 입만 열면 번쩍번쩍거리고 온 뒷판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빨이 깨끗합니다. 떼운 거 2개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라. 이걸 모르게 되면은 못 참죠. 다 의자에서 내려와 버리죠. 오늘 주님의 왜 성화수님들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고, 눈이 열려지시고, 이 고난의 때를 좀 참자는 거란 말이에요. 이겨내자는 거란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역군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로 삼고 군사로 삼고 지휘관으로 삼고 그랬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노예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면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이 모든 민족들은 뭐할 민족들이에요? 전부 다 제거시키고 진멸해야 될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을 전부 다 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솔로몬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정책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비극의 길로 들어가기를 시작해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